오랜만에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눈물이 나시나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복음은 진짜입니까? 아멘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관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보적인 진리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비참하다 하여도 금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나의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 모든 결과를 도말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세에 있어서도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성품에 능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 그렇게 들어왔고 말해왔고 전해왔지만 매 순간 다르게 찾아오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 또 죄된 자아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복음을 실제의 삶으로 녹여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는 종종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입술로는 복음이 귀하다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취하는 태도라든지 선택들은 그것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리고 열매로서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 돌이켜 볼 때에 부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 선택하는 것, 살아가는 내용이 우리의 실제 모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와 더 이상 벗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래 보일 뿐일 수도 있고요, 있다 하여도 그 안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적인 스승, 복음의 스승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함몰돼서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복음에 붙들린 선구자들, 선배들의 삶을 보면 저런 삶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복음 자체가 잘못되거나 능력 없는 것이 아니로구나 다시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사모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아주 극심한 박해 분위기 속에 그가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금되었을 때는 집에 갇혀있는 가택연금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도 죽음을 직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섬뜩섬뜩 올라오는 두려움, 외로움, 이런 한계들을 직면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의 서신에는 온통 복음에 대한 진술뿐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기뻐하였고요, 반대로 그것을 저버려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곧 맞이하게 될 죽음도 하나님께 부어져 드리는 제사라고 인식을 하고 그 너머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받게 될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락과 부를 쫓아서 로마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예수를 영접한 자들 중에서도 박해가 두려워서 혹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믿음을 떠난 자가 많았던 그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능력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랑 좀 다르죠.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고요,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을
쌍수 들고 박해했던,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핍박자였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큰 괴수가 뭡니까? 괴물입니다. 나는 괴물과 같은 자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바가 되어 이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이념과 모든 생각들을 다,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스승 바울은 복음이 거부당하고 또 박해당하는 어려운 시기에 그의 뒤를 이어 교회를 맡게 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당부를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그리고 복음적인 삶으로의 초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박해라든지 고난이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로마 황제 네로가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일 것이며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맹수에게 내어줄 것이며 교회를 불태워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에 어울리는 진술들이죠. 그러나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고통의 모습들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고통이 아니라 사람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고통하는 때의 현상들입니다. 고통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타락한 죄인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모습 중 단연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마땅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자아를, 돈을, 쾌락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함이 있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데 사는 것, 솔직히 이것이 싫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똑같죠. 저에게 아직도 인간적인 꿈이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세계 일주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좋은 데 가면 좋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한번 나도 가져보면 솔직히 좋으시죠? 예, 역시 거룩하시군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과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무관심하고 내 자아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열렬한 관심과 아무런 저항 없이 그런 것을 찾아 나서는 나를 보면, 아니면 사람들을 보면 이게 아닌데 싶습니다. 특히 좋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치관과 상관없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때 문득 깨닫게 되죠. 아, 이 길은 누구나 다 가려는 길이로구나. 그렇다면 이 길은 넓은 길이고 이 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겠구나.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들을 보며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나도 그들 중 하나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두렵고 섬뜩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은 것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입고 이런 것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왜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요.
큰 즐거움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요, 염세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금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금욕적인 사람이 없다고 했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제가 목사님이랑 이 본문을 논의하지 않았는데 되게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 아래에서 또 제가 뭐라고 하죠? 레퍼런스라고 하죠. 근거로 삼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설교 본문에도 나옵니다. 육체를 금하는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금욕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금욕이라는 단어를 썼죠. 절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절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엄연히 금욕과 절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종과는 다릅니다. 절제와 금욕, 자유와 방종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유하되 절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잘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풍부한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청지기와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천한 데 처할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감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잘 정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정렬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경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아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돈과 그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며 쾌락을,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이 제시한 대로 자랑, 교만, 비방, 거역, 불평, 불경, 무정, 원통, 모함, 무절제, 난폭, 완악, 배신, 조급, 자만 등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큰 허무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만 비천한 게 아닙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 비천한 게 아니라, 비참한 게 아니라 부한 자들도, 힘을 가진 자들도, 추앙을 받던 자들도 결국 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시편 16편에서는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들이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가려본다 할지라도, 타락의 운상들을 가려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능력을 부인하고 버린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을 사랑함,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것을 공감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 이것이 기독교 강의에서는 경외 그리고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잘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감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 위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수가 더해갈수록 이것은 겉모습으로는 잘 볼 수 없을지도 몰라도 자아 사랑과 자아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그러한 가치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밖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여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죄책감에 취약했던 미망인이라든지 어떤 여인들에게 접근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을 심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밝히는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안내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은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끝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에 비유합니다. 이 이름은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 문헌에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힌트가 적혀 있죠.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뱀을 지팡이로 다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사건 아시죠? 그때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그렇게 공인되어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바울은 마술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죠. 그럴듯하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따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끝내 속는다라는 것이죠.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가만히 들어온 마술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 진리를 해치는 악한 이단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울도 칼빈도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단적 가르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교리적인 부분에만 축소시켜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이 영지주의와 같은 철학은요, 그 세상의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철학하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철학은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사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고 적용할 때 있어 단순히 어떤 교리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마술적인, 속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문화, 사람, 개체, 이것들, 가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순간,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술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따르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술을 부립니다. 너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휘황찬란해 보이잖아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이 위대해 보일 때가 많아요. 나도 저런 삶 한번 살아봤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 솔직히 들죠. 수두룩 빽빽한 거짓 교사들이, 가치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여도 그것에 현혹되어 쫓는다 한들 우리는 배우는 듯하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는 것 같으나 오히려 고통의 때로, 멸망의 때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은 모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단호히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섰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바울은 향방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가르쳐 왔던 길을 제시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은 목적이란 뜻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당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물론 2차 여행부터 합류하게 되는데요. 분명 이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루스드라에 살았던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 보았을 것입니다. 네가 보았다라는 표현을 보아 직접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름 아닌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위한 여정을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고요, 관념이 아니었고요,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입으로, 삶으로 온전히 담아내었던 것이며 그 안에는 성경 그대로 복음을 담고 있는 교훈과 그의 행실과 삶의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심지어는 박해와 고난 중에 만난 핍박의 흔적까지도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따끈따끈한 고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산 증인된 바울의 삶을 보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바울이 전한 이 교훈, 그것을 따르는 길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고통하는 때에 자아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거슬러 간다는 것은 박해와 핍박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그 악한 것들에 속지 말고 굳건히 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과연 무엇이냐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근데 이 누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배웠다는 뜻이죠. 그의 외조모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성경, 이때는 신약 성경이 집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경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경건한 가정으로부터 그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이 문맥상 더욱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편지를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으로 읽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직 성경으로 채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개인적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 아래 두며 이것을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가 후대에 와서 좋은 글이었는 고로 성경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 당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성경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바울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근거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개인적인 글 아닌가요? 개인적인 편지 아닌가요? 우리가 썼다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감동하시고 우린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믿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에 사로잡혀서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의 때 중에라도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역행하려 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과 모든 흔적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은 사사로운 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 기원을 둔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사사로운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더욱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이 온갖 환난 와중에도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박해자였던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붙들림 바 되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수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 마술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든다면, 그 말씀을 그 안에 확신하고 거한다면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보다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스승 앞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으로 풍덩 빠져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성경 안에서 헤엄치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말씀은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가실 때 평신도 성경학교에 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윤 전사님 잘 적으세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와 사역, 성도의 교제와 봉사, 헌신의 모든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빈약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라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고 배운 것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앞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하여지고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헌신은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교회를 세워갔듯이 마술 같은 이 세상에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 뜻을 위탁하신 교회 안에서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기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